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이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정해진 1장 그 다음 2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면 그것은 현장성이 떨어져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수요일 때 같은 경우는 계시록을 한 장씩 하면 또 일리가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맥이 잡혀요. 근데 주일은 상황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꼭 묻거든요. 여쭙거든요. 길에서 또 늘 하지요. 근데 하나님 이번 주일 어떤 말씀 전할까 했더니 바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백성을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 말씀이 어디 있지? 했더니 이사야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찾았더니 이사야 40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러한 시기 속에 주시는 말씀,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서론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과 사망과 경제 어려움으로 고통하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가 지탄받거나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양 매도하고 호도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을 심리적으로 당하고 있고 또 예배를 못 드림으로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에 대하여 삶 속에서 그래서 영적, 심리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로하심을 받고 이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첫째로 바벨론 포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초점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백성의 죄가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첫째가 우상숭배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상숭배. 두 번째는요, 고위 공직자들과 관료들과 가진 자들의 탐욕과 교만함과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냐면은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죠. 또는 아수리아라는 제국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특히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많은 물질의 물물 교환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상을 많이 들어왔어요. 외부에 유입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상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상 성김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셨다가 한 나라를 들어 치시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요. 주전 7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전 BC, Before Christ,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가 세계적으로 막 승승장구하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은 야, 이거 우리나라 한쪽 반쪽이 멸망했구나라고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아소리아라는 나라를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다시 바벨로니아 제국이 등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BC 586년 7년경에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전체가 나라가 반반씩 연도를 두고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들이 늘 성전 예루살렘 파괴의 나라의 멸망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이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아름다웠던 성읍이 어찌 그리 황폐했는고, 처녀딸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취하게 됐는고 하면서 에레미야 1장과 긴 장을 걸쳐서 예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에 선지자가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그것을 멸망하기 전에 돌아오라 하고 예언했지만은 이놈이 말을 그렇게 하냐 하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질 때 얼마 동안 포로가 되는 고통을 당했냐면은 70년이에요. 70년. 근데 70년 됐는데 70년 되기 전에 50년 때에 나머지 한 20년 정도가 형벌이 남았어. 그때 미리 바로 이사야에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 70년이 될 거야, 100년이 될 거야, 200년이야, 300년이야, 끝을 알 수 없는 그 긴 장장 긴 세월에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지치고 힘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형벌이 끝났다. 벌을 받을 대로 받았다. 두드러 맞았다. 이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네 복역의 때가 끝났고 벌을 받았는데 갑절로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거의 끝날 때가 됐으니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내 백성을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로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끝났지만 그 다음이 문제지 아니냐. 네가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살 길이 문제지 않냐는 거지. 네가 두드려 맞았지만, 매를 40대 맞았지만 앞으로 네가 살 길이 중요하지 않냐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11절에 걸쳐서 비중이 1절과 2절은 벌 받았으니까 이제 이로하라. 그리고 나머지 9절 정도가 많은 비중이 이제 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제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거를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11대 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탕감받은 것과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코로나19는 끝날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백신을 개발하기 때문에 뭐 1년이든 몇 년이든 걸리는 건 나중에 조만간 제가 볼 땐 현대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줘가지고 훌륭한 의학자와 과학자를 통해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참고하면서 지금의 현 상태를 좀 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흑사병에 대한 것입니다. 이 흑사병은 그야말로 1340년경에 유럽 전역에 퍼졌던 전염병입니다. 피부에 혈액이 오염이 돼가지고 색깔이 까맣게 되면서 그 혈액이 오염됐어. 뭔가 바이러스 들어갔어. 색깔이 변하면서 피부까지 까맣게 되어져서 색깔이 까맣다래가지고 흑사병입니다. 피부가 까맣게 되면서 그 까맣게 된 그 피부의 혈관에 궤저가 생긴대요. 엄청난 어떤 그 상처가 생기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거기서 결국은
피가 썩고 폐혈증으로 전체가 퍼져서 온몸이 괴저가 생겨서 거기서 죽어지는 병이 바로 흑사병입니다. 근데 이 흑사병이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1340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까지 갔냐면은 역사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17세기까지 갔대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 14세기죠. 1340년이면은 그 200~300년에 약 200년에 50년에 걸쳐서 흑사병이 일어났는데 거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잠잠하면 이쪽에 뻥. 그래서 100군데 100여 차례 사방팔방으로 뻥뻥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가 죽었냐면은 7억 7,500만 명에서 2억 명의 인구가 죽었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통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90%가 죽었대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일가족 똑같이 평균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은 80%, 90%, 어느 쪽은 30% 해가지고 전체 평균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죠.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흑사병을. 우리가 알기는 옛날에 몽골군이 프랑스를 쳐들어왔을 때 성벽을 꼭꼭 닫고 밖으로 안 나오니까 몽골군은 기마병이거든. 그래가지고 공격할 때 쳐들어가기보다 고사작전, 굶어 죽이는 작전을 쓰는 거야. 둘러싸고 시체를 갖다가 공성전으로 이것처럼 던진다는 거지. 상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시체가 막 쌓이는 거지. 그 시체가 쌓였을 때 거기서 쥐가 몰려들어. 그 쥐가 몰려들었을 때 오는 현상으로서 흑사병이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페시티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쥐 속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쥐를 피를 빨아본 것이 벼룩이래요. 그 벼룩이가 피를 빨아먹고 바이러스가 벼룩 속에 들어가서 그 벼룩이가 인간을 따끔따끔 물어가지고 그게 퍼져서 이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도일 수 있고 벼룩일 수 있는데 대부분 쥐라고 하지만은 쥐는 감염의 한 매개체이고 벼룩이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제가 보니 조사한 번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도 퍼졌는데 1340몇 년 전에는요 허베이성에, 중국에 지금 허베이성이 우한 쪽이죠. 그쪽도 인구의 80%인가 90%가 다 죽었을 때예요. 그리고 몽골도 들어갔는데 몽골은 2,5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안 드러내니까 그렇지만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250년간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아주 우울하고 우물한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들이에요. 에이 지금 잘 먹고 놀다가 즐기자, 어차피 죽을 거라는 심리적인 상태가 편변했대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때 당시 데카메론이라는 그런 책도 쓴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정치가 또 바뀌었대요. 그 당시는 봉건 정치였대요. 봉건 정치는 하나의 권력자가 지방 조직의 군사를 가지고 땅을 영토를 가지고 이렇게 봉기를 하고 세력권을 갖고 있었고 서로 균형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다 보니까 생산 노동력이 떨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봉건 제도가 기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부실해진 거죠, 지방 정부가. 그래가지고 이 지방 부실한 공사들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이런 것을 추서서서 이제는 바뀐 것이 중앙정부 체제로 바뀐 거예요. 지방의 권력자들이 와해되면서 기반이 약해지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제적인 중앙 집권 체제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삶을 바뀌었고 정치 기반도 바뀌었고 많은 삶에 이런 문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게 200년가 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인구를 봤을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정도로도 우리가 굉장히 불안 현상을 갖고 있고 팬데믹 현상을 갖고 있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독했던 흑사병도 끝났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일고 내가 볼 때 더 빨리 끝날 것 같아. 왜?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학을 주신 이유가 과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을 발견해서 저는 조만간 이 문제가 끝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영적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은 복역의 때를 맞춰야 한다는 거. 복역의 때가 있다는 거지. 형벌의 때를 지나면은 그때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40년을 칠지 1년을 칠지 매를 400대를 맞고 아니면 300대를 맞고 벌금 묻든지 집행유예로 나오든지 징역 몇 년 나오든지 간에 뭔가 거기에 따르는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형벌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저는 분명히 마음에 확신하기를 하나님 내 백성을 이루어하라 했으니 하나님은 조만간에 끝낼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내 고통의 경제 어려움에 이것이 벌을 받은 거라면, 내 병이 온 것이 그런 잘못된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온 거라면, 이제 그 진행의 아픔은 절망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탕감이 된다는 거지. 물론 우리 예수님이 탕감했지만은 인간이 받아야 될 그 고난들은 그것은 이미 완성을 향해 탕감받은, 다시는 이제부터 거기서 얽매이지 않은 법적 구속력을 떨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달제받고 감사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속히 하나님은 더 빨리 탕감시켜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2절의 말씀으로 이 첫 번째 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마음이 막 괴롭고 답답하니까 마음에 닿도록, 끝났다, 괜찮아, 하나님 이루라는 거죠. 복역이 끝났고 다 형벌이 끝났더니 좀 있으면 돌아와. 이제 70년인데 이 50년 했으니까 더 끝난 거야. 조금만 참어.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거야. 정상 복구할 거야. 라고 이루하는 거,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거예요. 워낙 마음이 상해서, 실망해서. 그리고 그것을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구약의 벌은요 2배예요. 2배. 배상법도 2배야. 저는 우리 충분히 고통을 당했으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한국과 세계의 많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파괴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교회 막 파괴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이탈리아 이런 데는요 동성애 많아요. 대한민국도 좀 맞을 수 있는 거야. 왜 맞냐면요, 한국 교회가 약간 잘못됐어. 제자를 안 키우고 교회 성장에 빠져가지고 그게 한자 팽배한 것을 저는 압니다. 목사들이요 뭔가요 세상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큰 건물 짓고 부흥시키려는 욕망에 빠져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쓴 거야.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는 것이 세상의 약육 강식의 진화로의 방침이거든요. 죽든 살든 과정을 생략하고 목적만 달성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 속에서 목회자들이 별 일을 다 한 거야. 방법을. 그게 신비. 그리고 막 나름대로 뭔가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도 가짜일 수 있고 그 기적을 호도해서 사람 심리를 충동한 거야. 그리고 정말 참된 일꾼을 만들지 못하고 일단 사람을 많이 모아서 대형 교회를 짓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까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보다는 기복신앙 그래가지고 니들을 채워준다는 거지, 만사형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유하고 버들어서, 여러분 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 부흥됐거든요. 6.25 당시 이후에는 보릿고개를 넘어가서 배고팠다 이거야.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막 교회에서 막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복 받는, 천국 갈 거라 복도 받고 형통한 만상타니까 와 몰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 갖다가 다 싸구려 병들게 아주 나약하게 지금 달콤한 맛만 먹이는 라면을 먹든지 패스트푸드 먹어가지고 속 알맹이 진짜 건강한 영주세제를 못 만들었다는 거야. 몇 번 외국에서 경고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기 비판했어요. 훌륭한 전 복음주의자들이 참된 일꾼을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 못 만들었다는 거야. 정말 그래요. 전부 다가 너나 나나 그냥 뭐 조용히 목사님을 바라보려고 대형교회를 바라보려고 해가지고 신비 기적주의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뭐 어떻게 이상하게 카리스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영시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결과로 그냥 말씀이 갈급한 영혼들이 그 틈에 독보섯이 일어났는데 이단 문선명 통일교 일어났고 박태선 일어났고 그리고 장막성전 유재열 일어났고 그의 제자였던 이만희가 일어났고
제자계보다 뭐 후계를 이어받은, 그래가지고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떡인지 똥인지 모르고 그 말씀이 말씀적으로 하니까 그 말씀이 좋다고 말씀대로 했다, 성령을 했다가 가져오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 책임인 거야.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선배들의 책임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온 줄로 저는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제대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회개를 충분히 하죠.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이 정체를 알고 성정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올바른 복음만을 말하고, 괜히 뭐 부흥시킨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틀어져 버려. 그거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전 중요한 게 그래요. 신비도 중요하지만은, 율법 중요하지만, 중요한 기복도 중요하지만,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난해도 좋아요. 예수님처럼 많이 오녀 겸손하고 자기 혈기를 죽이고 세상의 전역을 죽이고 늘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온유하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영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한 참된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 닮는 사람 만드는 데 초점을 해서 요 차이하고 어떻게 해야 교회에 봉하고 어떻게 해야 성정 크게 짓까, 그거 꿈꾸면 안 돼요. 하나님 경고하신 거야. 큰 교회 지금 난리 났어. 저는 앞으로 말세가 미래 갈수록 대형교회 별로 안 좋아. 정기요금도 많이 나와. 여기도 정기요금 한 400만 나왔어. 줄였더니 300 나왔어. 올해 예배를 많이 안 드렸더니. 어떤 간에 생각해. 고민이 많을 거야 아마.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냐고. 갈수록 그럴 거야. 응? 이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고야. 얘는 중소강형을 가야 돼. 여러분 1000명 안쪽으로 가고 조금 넘어가고 안팎이지만은 그 얘는 뛰어서 작은 중형, 그때 너무 작으면 또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해외 선교사 보내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약간 힘이 있는 교회들은 한 1000명, 2000명 단위로 가고, 아버지 자꾸 뛰어가지고 자꾸 파급시켜가지고 그냥 중간중간만 많이 이렇게 세우는 게 좋다고. 나 이것 동안 많이 깨달았어. 큰 교회 할 생각 없어.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나 작지만 강한 교회들을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자, 그럼 이 정도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나 보상을 받고 끝났으나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야. 앞으로가 문제야. 감옥에 나왔어. 벌 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 거야? 형벌을 하다 매 맞았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살 거야? 지금 여기까지 주님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 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예비하라. 두 번째 부분은 그러므로 이제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 무슨 얘기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원위치로 리턴하라는 거지. 그 내용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연결시키면은요, 이와 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요셉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요셉이 총리 돼서 70명이 글로 갔죠. 다 이사했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200만 명이 컸죠. 430년 동안에. 근데 거기가 고향은 아니야. 애굽이 고향이 아니야. 그 애굽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돼?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거 이해되시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속에 영혼에 광야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것이 평탄해야 돼. 골짜기 메꿔져야 되고 울퉁불퉁한 교만과 자아와 쓴뿌리와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꺾어버려야 돼. 그러면 어떠지?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거룩함의 임재를 느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 위대하심에 대하여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마음속에 느끼시는 그 영적 수준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피아노를 막 쳤어. 근데 오늘날 엄청난 세계적인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때 그 선율과 여러분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저게 정말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의 진수구나라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성악가가 음악을 할 때 아마추어가 막 하는데 그 선율과 음악과 감동과 감성과 표정과 모든 것 속에서 이야 저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수준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돼. 이 영광을 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요? 어떻게 주님이 임재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야. 욥은요 여기서 마지막 주님을 보죠. 그가 욥이 자식 10명이 죽고 막 죽었을 때 자기는 왜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항의했고 의롭다고 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들었고 바다를 어떻게 만들었고 짐승 만들었고 하는 거 쭉 보니까는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살인 강도를 지은 죄가 아니라 엄청난 그 존재 앞에 그 빛 앞에 초라한 자신의 누추함에 대한 그 상대적인 부끄러움에 대한 죄의 고백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저도 미션하고 부족하지만 그걸 조금 봤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 봐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엄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의 수준을 보고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고 일어나고 벌떡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속에 있는 광야의 골짜기를 메꾸시고 튀어나온 거친 마음을 꺾으시고 세상의 욕망의 쓰레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또 6절에 보니까 외치라 그랬는데 뭐라고 외칠까 했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의 소리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야 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 제가 살다 보니까 우리 육체가 풀이더만. 젊을 때는 혈기방장하고 건강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나중에 나이가 보니까 목 쓸고 쓰러지더만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장 결석이 여기 돌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어. 운동하다가 하도 아파가지고 갔더니 파스 붙였더니 아니고 갔더니 돌이 들어있어. 결석이라 그래. 왜 결석이니? 나이가 들면 생긴대. 많이 온대. 옛날에 많이 죽었대. 잘 오셨대. CT 촬영했더니 0.5mm가 있대. 한쪽 또 있대. 여기 두 개가 박혔대. 양 사이로. 근데 이걸 갖다가 발견하고 이제 때려부시더만 파쇄하더만 맞춰가지고 CT를 생각 어디 하고 누우라고 해서 누웠더니 꽝꽝 한 30분 동안 때리더만 빵빵 30분 동안 뭔가 벅쳐 돌 부수는 거래.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물 많이 먹고 가래. 벌써 줄넘기 많이 해야 교회 옥상에 줄넘기 엄청 해서 여러분 모르시죠? 이거 해서 줄넘기 빨리 내려가라고. 근데 오늘날 소변 통해서 뭐가 쭉 나와. 돌멩이가 빠졌어. 없어. 지금 괜찮아. 근데 앞으로 여기 하나 남았어. 요즘은 또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왜 아파? 요즘 아파가지고 내가 침을 맞고 막 지압하고. 심한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말도 못하는데 입도 못 벌리는데. 난 이렇게 알았거든요. 난 무릎 관절만 관절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도 관절이 있더만. 여기 관절하고 여기 턱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관절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래. 나이가 들면 한쪽으로만 먹으면 여기 온대. 이제 이쪽으로 먹고 있어 요새. 이것도 운동해야 된대. 이것도 해야 된대.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어깨 뻗어가고 이거 숙이래. 그리고 하래. 그리고 막 흔들어래. 요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애기 빼내래. 내가 인생 살면서 그리고 보니까 이 땅의 인간의 육체는 풀이야. 그냥 지는 거야. 세상에 이 눈 수술했잖아. 눈 안 보여가지고 이게 백랑 수술을 400만 원 주고 보험 처리해서 했어. 안경 없어 봐요. 다 보여. 이게 가짜야. 쓰는 거예요. 안 쓰면 이상하니까 어색해서 쓰는 거야. 쓰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녹슬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인간을 갖다가 신이라고 믿어? 바보 멍청이지. 이만희가 자기 보혜사 성령이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응?
배 아프면 약 먹어야 돼요. 잠 많이 자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녹슬어오면 숨 죽을 거 갈 거야.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한 120은 살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언젠가 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 무상이야. 건강? 아이고 싹 져버려. 여러분, 돈? 아이고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게 있어. 다시 속 썩여. 체력 좋아하네. 나이 들면 다 녹슬어 고물이 되는 거예요. 소모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래. 때가 되면 진대. 이 얘기가 뭐니?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아내, 목사님 의지하지 말고, 남편 의지하거나 하지 말고. 이건 또 죄송해요, 이해 못하면 또 우리 앞에 아니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이걸 만들어낼 책임 있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저도 뭐 얼마나 목회하겠어요. 75세 은퇴인데 좀 늘어나서 감사한데, 원래 72세인데 총회에서 3년 들어서 이제 노년 시대라 가지고 늘려줬어.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15년은 있어야 돼. 아니야, 2년 지나갔나? 그래도 언젠가 가.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저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을 작정이야. 나는 여러분 속에 내가 없어도, 목사님 없어도, 훌륭한 사람 없어도 여러분 홀로 산에든 들이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스스로 독립하고 살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만들어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든 코리아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무슨 뭐 흑사병이 오든 간에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제 육체를 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만 의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실 거예요. 제가 3가지 말씀이 들어가는 방법 말씀드렸죠. 각인, 뿌리, 체질. 각인은 자꾸 새기는 거야. 그래서 세계대로 반복, 집중, 반복. 뿌리, 의식, 무의식. 아직 골수에 새겨버려야 돼. 사상화시켜야 돼. 꿈에서 나타나도록. 체질, 말과 행동에서 막 삶이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말이 왜 나왔냐, 이렇게 푸른 말을 꽂듯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지. 정말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도록 전달하는 전도자, 목회자가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보라라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라고 해야 돼. 왜 나를 보라고 해? 이정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가면 끝나는 거야. 응?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설교도 못해.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배를 못 드려도 주님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만들어야 돼. 10절에 보니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강한 자로 임하도록 만들어야 돼. 예수가 주인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뭘까요? 그러면 상급과 보응이 있대. 하나님이 복 주는 거지. 누가 복 주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복 주는 거야. 그 복을 받고 평안함 얻어야 돼. 저는 우리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생각하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왜냐면요 우리 6남매거든요. 사이가 오면은 또 어저께 예비 며느리가 와서 10명이 예배 드렸어. 앞으로 몇 명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풍족하지 않아. 어제 또 윷놀이도 했어. 윷놀이. 예? 상금 걸고 했어. 근데 뭐냐면 우리 생일을 맞았어. 우리 사모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인 거야.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가정이 뭔가 평안함이 흘러뛰다. 저는 간증이고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여러분 안에 삶 속에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흘러넘치면은 생명과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못 배웠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큰나무 오셨으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주신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야.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을 줄 거야. 저는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렸던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 풍요롭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부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 속에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요. 저는 진정한 참 행복과 평안함이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화평은 낫고 삶에 진미가 많아도 싸우는 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많은 것이 있어 좋은 게 아니야. 적게 먹어도 누룽지 한 건 끓여 먹어도 화평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힘을 얻고 하나가 되면 또 돈도 벌 수 있는 거야. 결국 성경은 가난한 건 없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는 거니까 제대로 된 시작을 하자고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결국 끝날 거예요. 300년 같은 흑사병도 끝났는데 겨울이 지났죠. 봄이 왔어요. 그것처럼 올 거예요. 여러분, 선거는 심판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잘 해석하고 문제를 축복으로 여기세요. 새로운 축복 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 이 광야를 통과할 이 말씀을 잡고 인간을 유지하는 것을 다 갱신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 모세가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간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모세가 아닌 이제 예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잡고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지, 내 강야가 있는지, 아말렉이 있는지, 싸울 것이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의지하고 있는지를 바꿔서 진정한 우리를 인도할 예수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가나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날 것입니다. 문제는 끝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도 내 삶 속에 있는 고통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이 말씀 잡고 말씀대로만 가면은 푸른 마루 꽃을 시들고 광야를 통과해서 진정한 모세 선지자이신 예수 잡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